야곱의 인생의 절정기는 도망에서 시작해서 도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갔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오늘 본문처럼 라반을 피해서 하란을 떠나 다시 가나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에게로 또 하란으로 도망할 때는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오늘 라반을 피해서 도망하는 이 도망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로부터의 도망이 자기 자신을 위한 도망이었다면, 오늘 라반으로부터의 도망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도망하지 않아도, 오늘 라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아도 자신의 풍부한 재산과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얼마든지 삼촌 라반과 함께 하란에서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오늘 라반으로부터 도망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야곱이 다시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더 큰 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의 삶을 회복하는 그 영광으로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삶을 위한 결단입니다. 야곱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표처럼 베델에서 경험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야곱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경험은 없었을 것입니다. 혼자서 도망하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또 주님의 영광으로 찾아와 주셔서 베델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또 새로운 언약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야곱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아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한 문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망각해 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베델에서의 위대한 그 약속이 아니라 이제는 하란에서 이루고자 하는 사랑과 또 목적, 세상의 정욕과 목표,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갈등과 미움이 그 삶에 자신도 모르게 가득 차 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이제 많은 재물이 있었고 또 많은 아내가 현재 있고 많은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곳으로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자신에게 명령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가족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야곱은 자신의 자식들과 아내들은 물론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도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것이라면 적어도 저 짐승들과 가축들은 포기해야 좀 더 빠르게 도망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곱은 짐승들과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부터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야곱에게 그 마음에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을 바라보는 야곱의 관점이 이제는 그 20년을 지내면서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주하면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야곱의 생각이 특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야곱이 재물을 모으게 된 것은 자신의 재주나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야곱은 그 모든 소유가 내 것,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에 속한 가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가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짐승까지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얻은 모든 가축을 이끌고 애굽을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간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가축으로 드리는 것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바치라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 왕 바로에게 응답하고 그 모든 가축을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서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으로만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물론 이렇게 헌신하고 드리는 신앙도 너무나 귀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제물을 세밀하게 세세하게 다 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번제에는 1년 된 수송아지, 1년 된 새끼 양이라고 하면 그대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모든 제사의 그 양식까지 세밀하게 면밀하게 정하셨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은 하란을 떠날 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도망을 하는데 조용히 은밀하게 도망을 하게 됩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야곱은 너무나 그동안 그 경험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헬과 결혼할 때도 레아를 먼저 야곱의 장막으로 들여보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도 20년 동안 라반은 야곱을 여러 번 속여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품삯에 있어서도 10번이나 변경을 했던 번복했던 사람이 오늘 외삼촌 라반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이면서 계속 야곱을 붙들어 놓고 있기를 원했습니다. 계속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라반이 이렇게 풍부해지고 부요해지고 거부가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야곱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이 행하는 곳마다 복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라반이 지금 경험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라반이 야곱을, 이 복덩어리를 순순히 내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때 야곱이 내린 결론은 절대 자기를 놔주지 않는 이 라반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적당한 기회를 잘 노려서 라반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최고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양털을 깎으러 가게 됩니다. 양털을 깎는 날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잔치를 벌이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잔치를 즐기느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잔치를 즐기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들을 이끌고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곳을 벗어날 수 없고 하란을 떠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외삼촌 라반이 그 사실을 알고 추격해 오게 됩니다. 라반은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형제들까지 다 끌어모아서 7일 길을 달려서 야곱을 쫓아오게 됩니다. 추격합니다.
하란에서 길르앗까지는 4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정도 거리에 이르자 야곱은 길르앗 산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 장막을 쳤다는 것은 야곱은 생각하기를 이 정도 400km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는 벗어났다, 이렇게 안심했다는 뜻입니다. 요단강도 건넜고 길르앗 산까지 도착했으니 이제는 라반으로부터 벗어났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델에 다시 이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됐고 또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길을 중간에 멈추지 않고 줄곧 베델까지 갔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정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는 그곳까지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끝났다, 할 만큼 했다, 이제 그만하자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예기치 않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항상 좋게 시작해서 좋게 끝을 내야 되는데 좋게 끝내지 못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내 기준을 따랐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준에 400km면 안전하고 안심한 상황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야곱을 라반이 생각할 때 영원한 나의 종, 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곱을 붙잡으려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야곱은 나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나의 종이다,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유혹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하고 세상의 것들과 또 세상 문화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세상의 종이다, 사탄의 종이다 라고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 옵니다. 사탄은 우리가 순조롭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또 결단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쫓아와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이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이 만약에 야곱이 라반과 타협했다면 이러한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라반에게 속해 있었다면 인생 가운데서 더 이상 도망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위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처럼 아무런 걱정 없이 재산을 모으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믿음의 계승자가 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단하면 그 순간부터 사탄의 공격은 강해지고 또 극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면 아무 이상이 없었던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배신하기도 하고, 여태껏 너무나 잘 되었던 일들도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이러한 공격은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라반의 추격은 결국에 어떻게 끝나냐면 야곱과 평화의 화평의 조약, 언약을 맺는 것으로 끝나게 되고 야곱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를 추격해 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극복하고 나면 이제는 완전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날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라반을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경고하십니다. 라반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하기로, 돌아가기로, 서 있기로 결단한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께서 친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2022년 오늘도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고 매 순간 결단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한 야곱을 라반은 더 이상 이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기만 한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사탄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편안하게만 해야겠다, 편하게만 해야겠다, 편하게만 섬기는 것만 받으면서 신앙생활 해야겠다, 이 정도에서 안주해야겠다, 그만해야겠다, 그 삶에서 그러한 생각에서 바로 지금 이 시간 바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이 있는 그 자리로,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기로 이 순간 결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결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거친 광야를 지나고 험한 파도를 여러 번 넘어가야 하겠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이 싫어하는 말은 바로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나중에 라는 말로 우리를 순종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이제 곧 수능이죠.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선교도 늦지 않다고 고3들을 또 우리 아이들을 유혹합니다. 취직하고 나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청년들을 유혹합니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승진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우리 직장인들을 또 어른들을 유혹합니다. 조금만 더 건강해지면 그때는 마음껏 섬기겠습니다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조금만 더 돈을 벌어서 부티나고 기티나고 폼나게 좀 그럴듯하게 그때 돈 벌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야곱은 20년이 지난 후에서야 그 모든 것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20년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지금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중에 그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사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라반에게 속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크신 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거짓과 속임수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부는 닮는다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랑하는 라헬도 아버지 라반의 신 드라빔을 훔쳐서 아버지 라반을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허물투성이고 반복되는 실수투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들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이 이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결코 그들의 인격이, 품성이, 그들의 자질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뛰어나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흠이 전혀 없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죄고 행하는 것마다 악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사랑하시고 라헬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동일하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손 안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계속해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라반을 책망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책망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20년 동안 라반에게 말 한마디 단 한마디 꼼짝도 하지 못한 야곱이 오늘 라반을 당당하게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은 라반의 양을 칠 때 최선을 다해서 이 양들을 돌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암양이나 암염소가 낙태하지 않았습니다. 새끼를 베면 가축들은 아주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아지들, 이렇게 우리 반려견들도 아기를 가지면, 잉태를 하면 민감하기 때문에 주변에 다가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때 새끼를 뵌 가축들은 특별히 신경 써서 잘 돌봐줘야지 이게 잘 그 새끼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이 일을 하면서 이 암양이나 암염소가 새끼를 베었는지 안 베었는지를 세밀하게 다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새끼를 베면 너무나 섬세하고 세밀하게 잘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순양을 먹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순양은 주로 번식을 위해서만 쓰여지는데 일정 순양이 숫자가 넘어가면 그것을 잡아먹으면서 그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그때 당시 관례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순양조차도 야곱은 먹지 않았다. 그만큼 가축들을 사랑하고 아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은 야곱의 것, 자기 것으로 보충하고 도둑을 맞은 것도 야곱의 것으로 물려내었습니다. 비록 종살이를 하는 처지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라반 앞에서 청지기적 정신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살았던 야곱입니다. 추위와 더위를 상관하지 않고 피곤함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일처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대충 눈가림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가축을 돌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야곱의 아내들도 다 알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았고 무엇보다도 이 라반까지도 인정할 정도로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능숙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비록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당하게 라반에게 나는 아무런 허물이 없다, 죄가 없다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삶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또 경쟁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받을 만큼 자신의 일에,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주인이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양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치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지만 곰과 사자를 맞서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12겨리의 소를 앞세우고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갈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모스도 목자로 열심히 일하다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열심히 세무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야곱의 영적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다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전까지는 자기의 지혜와 자신의 재주로, 속임수로 재산을 다 모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내가 잘 판단하고, 내가 일해서 잘 되고 그리고 성공한 줄로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나의 선택이 너무나 탁월해서 지금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를 너무나 잘 찾아내고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내 자녀들이 지금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봐 주시고 참아 주시고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야곱의 고난과 수고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고충을, 우리의 헌신을 낱낱이 다 보시고 세밀하게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고난과 수고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으로부터 자신이 책망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라반은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야곱 앞에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43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포기합니다. 사람이 제일 무력감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할 때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 라반의 심정이 지금 이러한 심정입니다. 야곱의 선포 앞에, 책망 앞에, 하나님의 책망 앞에 라반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 결단한 그 순간부터 라반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야곱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야곱을 라반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그 존재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각오와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던 것들이, 고통스럽게 하던 것들이 아무리 크고
큰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세력들은, 사탄의 세력들은 무기력하게 되고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순간,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사탄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음을 깨달은 라반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제 야곱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을 제안합니다. 자신의 적으로 야곱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라반은 야곱과 화평의 조약과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야곱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언가 부족하고 또 연약한 것 같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 야곱이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넘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이 시간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신앙의 결단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오직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감으로 야곱이 받은 그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에게 복이 되시고 형통함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나의 기준이 아닌 항상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20년이 다 되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단했지만 저희는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바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붙들어 주시고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야곱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놀라우신 그 큰 사랑을 매 순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날마다 응답하고 반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